마태복음 22장 본문은 1절부터 14절인데 다 읽기는 좀 긴 것 같아서 두 군데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읽고 그 다음 8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읽고요. 8절부터 마지막까지 시작.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아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쭉 얘기하시는 중에 혼인잔치 비유인데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난 두어 주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대제사장, 성경은 대제사장들 이렇게 표현되고, 참고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만 성경은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는가.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독특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나스라는 사람이 원래 대제사장이고 그 사람이 자기가 그만두고 자기 사위 가야바에게 넘겨주는데 여전히 실권을 놓지 않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다 우리 시대는 대제사장이 둘이야 뭐 이런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가문, 사두개파 사람들, 그 다음에 바리새파,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비난하셨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들의 소굴이다 그들을 보고 이야기하셨고,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도 사실은 무화과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과 똑같다. 위선적인 종교적인 위선의 모습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 위에 이제 21장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옵니다. 두 아들의 비유도 나오고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나오는데 또 거의 같은 그 이제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표현으로는 예수님께서 매를 그냥 좀 버는 셈이에요. 계속 들어오셔서 지도자들을 계속 질타하고 뭐 비판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23장을 볼 때면 거기는 아예 23장 거의 전체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 7가지 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하시니까 좀 예수님 좀 매를 버는 듯한 뭐 그런 분위기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비유도 그런 맥락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또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이야기를 비유로 담아서 하고 계십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가만히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구분하고,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성경 요 비유엔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읽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래야 되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애초에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막상 잔치가 되자 참석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애초에 초대받지도 않고 길거리에 그냥 있는데 엉겹결에 와라 그래가지고선 잔치에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그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엉겹결에 이렇게 길거리 있다가 초대받고 들어와서 잔치를 정말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것이죠. 그런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이야기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 참석을 거부한 사람들, 초대받았지만 참석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아마 이제 이게 왕이 이제 자기 아들의 결혼식이고 필요한 잔치니까 이게 그냥 갑작스럽게 되는 결혼식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초대를 받았다는 것도 일종의 우리는 요새 뭐 청첩장을 보내면 내가 꼭 간다 안 간다 이거를 하는 결혼식도 있고 그걸 대충 안 하고 그냥 형편되면 가거나 아니면 축의금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결혼식은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식탁 테이블 자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영어로 RSVP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꼭 이제 참석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형식의 초대죠. 이 당시 이제 이것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대장을 미리 뭐 1년 전이든지 뭐 몇 달 전이든지 보내서 내가 가겠다라고 응답을 해서 거기에 맞게 테이블 세팅이나 이런 걸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렇게 자기 아들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고 또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그래서 RSVP 초대장도 보내고 확인도 받고 다 준비가 됐고 그래서 그날이 돼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잔치 날이 왔으니까 이제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종들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RSVP에서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갈 마음이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비우니까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왕의 잔치인데 안 가면 큰일 날 텐데. 근데 이제 안 가겠다는데 처음에 이 왕이 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혹시 이들을 모시러 간 우리 종들의 태도가 문제였었나?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또 안 가요. 여기 이제 종들을 보냈다는 거 보니까 이게 한 사람 보냈는데 안 되니까 두 사람 보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종들을 보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종들을 보낼 때마다 그 사람들이 바빠서 못 가겠다. 굉장히 성의 없는 거죠. 이게 좀 무시하는 거죠. 처음에 가겠다고 딱 해놓고선 이제 와서 바빠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왕의 결혼식, 왕의 혼인잔치라 표현합시다. 그 혼인잔치와 더 나아가서 그 왕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나는 중요하게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 바빠서 그렇다니까. 근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왕이 이제 대노해서 살인자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이고 참석 거절한 사람은 몽땅 처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경 쭉 읽어봤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취지로 이야기했는지 짐작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짤막하게 이 비유로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역사,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제 창세기 이제 구약서부터 우리가 쭉 본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들을 복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이제 하셨던,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 셈이죠. 그래서 뭐 불순종하고, 그게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서부터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거기서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이제 혼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마치 이 종들이죠. 잔치에 오십시오 하는 종들이죠. 근데 또 거절하고 그 선지자들을 듣기 싫다고 죽이고 했던 그런 역사를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담아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지막 선지자로 온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을 거부한 사람들,
이 비유에 나오고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얘기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지지난 시간에 더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예수님 당시의 사건은 두 가지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맥락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나는 그 전에 한 180년, 200년 전에 마카비 혁명 승리죠. 이거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한 거, 이게 66년부터 있었던 유대 전쟁, 유대와 로마와 전쟁에서 결국은 70년에 패배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그 사건을 두 축을 그런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임금이 노해서 한 이게 지금 70년에 곧 있을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의 끔찍한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잔치를 초대받아서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거절한 사람들, 뻔뻔스러운 모습, 주인을 무시하는 모습, 그러다가 그들이 맞은 끔찍한 결말, 이런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이제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제 왕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그래 이제 잔치는 다 음식까지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거를 그냥 뭐 파토하기는 좀 그렇고 좋아 그러면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라고 이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요. 초대장 필요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 누구나 아무나 만나는 대로 사거리에 나가서 오만 종류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거기 있는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 아마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을 거라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동원해 보죠. 그냥 길거리에 있던 거지들도 데리고 왔을 것이고, 얼씨구나고 왔겠죠. 길거리에서 뭐 쌈박질하고 있던 불량배들도 데리고 왔을 것이고, 뭐 길거리에 이제 자기 뭐 사업이면 사업, 자기 일에 몰두해서 막 길 가던 사람인데도 당신도 오라, 왕의 잔치인데 와라, 그러면 끌려왔을 것이고, 또 삶의 의미나 목적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난 뭐하지 이렇게 헤매고 있던 사람도 뭐 잔치 일하니까 또 왔을 것이고 뭐 등등 그러면서 신분적으로도 귀한 신분의 사람도 있고 천한 신분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유대인이 또 있고 이방인도 있고 아주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도 있고 완전히 비도덕적인 그런 사람도 있고 몸이 올바른 사람도 있고 몸이 뭐 불편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각 종류의 사람들이 인종 신분 형편에 상관없이 다 이제 데리고 왔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또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또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이것이 이제 그 대상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그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지만 이 복음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대세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사람들을 아예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그들을 이제 전역으로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뭐 터키 지방이나 로마, 그다음에 유럽 전역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결말을 보고 사는 결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큰 축복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관심이 거기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온갖 종류의 사람들로 다 잔치 자리에 꽉 차서 이제 잔치가 시작되고 막 이러는데 왕이 이제 하객들한테 인사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런데 굉장히 매몰차게 쫓아내죠. 13절에 이렇게 됐죠.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게 보통 이제 누굴 지옥으로 보낼 때, 이게 이제 5달란트, 달란트 비해서 1달란트 남긴 그 악하고 게으른 종,
쫓아낼 때 그 묘사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이런 좋은 잔치를 누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시오 보다는 훨씬 더 비참한, 훨씬 더 센 어떤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잔치에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나을 뻔했어. 길거리 그냥 있으면 되는데, 아무나 와라 그래서 왔다가 예복 안 입은 것 때문에 완전히 뭐 박살이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 입장은 좀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나는 길거리 그냥 가면 내 볼일 보고 있었는데, 왕의 잔치라고 아무나 와도 된다. 그래서, 하고 끌려왔어요. 와서 이제 뭐, 좋은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나 보다라고 했는데, 또 갑자기 또 주인이 나타나서, 당신이 예복 안 입었냐고, 나를 막 이렇게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학대한다는 거죠. 아니, 길거리인데 무슨 예복을 내가 입고 있냐? 나 그냥 평상복 입고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은 예복을,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고 할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예복 안 입었다고 오란 때는 언제고 이렇게 쫓아내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문화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그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예복은 주최 측이 마련해 주는 거라 이거죠. 주최 측이 다 준비돼서 잔치가 오면은 이제 고급 정말 왕족이나 귀족들 사이에서는 그 예복을 먼저 보내주거나 아니면 오면은 예복을 마련해서 이걸 입고 들어가십시오. 이게 이제 옷을 벗고 내 옷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 가운 같은 거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나 그 중동 사람들 보면 이게 겉에 이제 겉옷으로 가운처럼 덮개를 입는 그런 옷이니까 얼마든지 내 옷 입고 와서 예복 주면 그걸로 잘 맞춰서 입는 것이죠.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는 이 호스트, 주인의 의식을 내가 존경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걸 존중한다. 거기에 대한 예의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공된 예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제공된 예복인데 이 사람은 왜 안 입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아니 그러면 전부 다 이게 화려한 어떤 잔치인데 한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 있다가 지금 볼일 보러 나왔다가 온 옷으로 앉아 있으면은 우리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장례 문화가 좀 많이 우리 사회가 꼭 기독교식 장례를 떠나서라도 많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참 그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지인 자매 아버님 장례 때도 정지인 자매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평소에 장례 관련 업종에 사업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친구분들이 다 장례업하는 분들이 장례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마지막 수목장 가는 거기까지도 그렇고 다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이제 평소 생각을 말씀드려봤어요. 아니, 진짜 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 이 문화가, 장례 문화가 많이 좀 변했는데 제 생각엔 제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좀 밝아지게 변한 것 같다 했더니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근주화도 보면 이제 칼라도 살짝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분위기도 예전 같으면 무조건 아이고 하면서 그냥 울음 슬픈 일변도인데 요새는 좀 별로 안 그렇다는 것이죠. 화장을 할 때, 사실 화장할 때 제일 끔찍하고 무서울 때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제 그런 건 뭐냐면 장례식장을 우리가 가보면 사람들이 입고 오는 옷을 봐도 알아요. 예전에는 그냥 진짜 까만색 옷에 까만 넥타이 아니면은 내가 예의를 벗어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요새는 다 그렇지 않죠. 좀 그래도 어두운 색깔 입거나 좀 이렇게 좀 색깔 좀 아니더라도 이상한 화려한 튀는 옷만 아니면 괜찮은 것이죠. 이제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또 장례식장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옷이라고 그럴까요? 완전 튀는 옷, 컬러풀한 옷에다가 짧은 치마 입고 누가 소매 없는 거 입고 왔다. 그건 완전히 그 고인대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이죠. 예복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입는다는 거는 잔치에 가겠다고 해놓고선 잔치를 안 가겠다고 거절하는 사람 못지않은 주인에 대한 무시와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이게 이제 그만큼 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들, 구원받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인간적인 자격 조건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처음에 유대인을 통해서도 결국
자격 조건 없는 모든 구원의 문을 여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데 유대인은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아무런 인간적인 자격 조건이 없다.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인종, 뭐 신분, 학식, 도덕성, 뭐 경제력 등등 아무런 차별 없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만이라고 할 때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는 우리 이제 뭘 주려고 하면 이렇게 받으려면 이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받으려야 되잖아요. 요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담을 수 있는 나의 손 모양. 요게 믿음이겠죠. 이게 내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래도 손이 내 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냥 주시는 것을 잘 받는 믿음 요거 하나로. 근데 그럴 때는 아무런 인간적인 자격 조건 없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일단 하나님 나라에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들어왔다면, 즉 잔치 자리에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 왕의 잔치에 아무나 들어와서도 여기서 또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왕의 잔치에 왔으면 왕의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아까 첫 번째 그룹 똑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룹은 뭐 죽었다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은 죽인 것 같지는 않지만 생각해보세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이건 지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반드시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걸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다면 예수님이란 옷을 입는다. 예수님이란 그 가운 같은 거를 내가 입는다. 그래서 나의 원래 입은 옷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마땅히 살아갈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거죠. 뭐 그게 뭘까 생각하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우리 옛 성품, 옛 기질, 옛 방식, 옛 가치관 그대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예복을 입어서 새로운 성품, 새로운 기질, 새로운 방식, 새로운 가치관 이걸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방식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연결시켜 보면 뭐죠? 방식 여러 가지 방식 있죠. 사고 방식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이면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걸 거부할까 집착할까 뭐 등등 사고 방식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나의 감정 반응 방식이 있어요. 그걸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그래도 그건 하나님 뜻이셔 내가 수용한다든지 수용이 감정은 아니지만 그걸 감정 방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취하는 행동 방식이 또 달리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냥 뭐 그렇죠. 세상적인 유익 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요 기준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고 감정 대응 방식이 바뀌어지고 행동하는 방식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예복을 입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습관이 형성 가능하다 이거죠. 제가 뭐 오시겠으면 그 표현을 썼습니까? 신경 가소성, 우리 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자극이 오면 우리 신경에 그런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가 생겨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새로운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능하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새로운 변화가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 하나도 없고 죽어서 천국만 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예복을 입는다는 게 그런 거죠. 우리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나가서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사고방식 바뀌고 감정 대응 방식 바뀌고 행동 방식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건데, 이 두 번째 사람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잔치까지 들어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겨나가는데, 그냥 단순히 나가는 게 아니라 손발이 묶이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고 거기서 억울해서 일을 가는 일이다. 내가 왜 그거 안 했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일을 갈지만 too late. 쫓겨나면 too late.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정말 굉장히 우리 삶이 처음에 잔치에 오지 않은 것이 더 낫다 할 정도로 그런 비참한 우리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그룹은 이 본문에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다 돼야 되겠다고 자동적으로 생각할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냐? 애초에 초대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온격교회로 들어와서 잔치를 누리는 사람들, 잔치를 즐기고 누리는 사람들, 이런 것이죠. 애초에 우리는 자격이 없고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로 주어주시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 우리 잘 하신 말씀 있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대해서 깨닫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는 거지만, 저는 이런 맥락을 생각할 때, 특히 우리 한민족 생각해보면 이 우리 민족의 현실이죠. 한민족은 옛날부터 우리 한민족의 그 가장 밑에 있는 심성은 샤머니즘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의 어떤 기본 심성이 있어서 그 위에 불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화, 유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화, 기독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화, 이렇게 되는 좀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게 샤머니즘화 됐다는 건 뭐냐면 뭐든지 기복적으로 변하는 거죠. 사실 불교도 굉장히 고상한 종교 철학이 있죠. 제가 믿기로는 종교 철학입니다. 불교에 추구하는 바가 어떤 극락왕생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처음에는 인간의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탈할 수 있을까를, 요즘 말하면 우리 같으면 내면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생각 고민하고 해서 그것을 깨달은 그런 것이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복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복을 받아서 극락 완성하자,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계속 기복적인 것들이 들어가고, 특히 대한민국 우리 한국 불교는 그렇게 됐고, 유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런 것이죠. 이제 그건 건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민족은 정말 뼛속까지 샤머니즘이 빠져있었던 그런 어떤 민족들이죠. 이 샤머니즘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믿는다면 한 분 하나님신, 정말 고상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고상한 믿음이잖아요. 샤머니즘 그런 거 거리가 멀어요. 뭐라도 좋아요. 새도 좋고 뭐도 좋고 조상님도 좋고, 뭐든지 내 인생에 살아갈 때 화를 면하게 해주고 화를 막아주고 복을 주는 존재라면 뭐든지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는 도덕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처럼 영혼을 맑게 하고 영생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앞에 있는 현자 화를 면하고 복을 주십시오. 그 대상은 누구나 비나이다.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런 것에 쌓여있던, 그런 것에 빠져있던 우리 한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또 고난과 어려운 시기도 있었죠. 일제 치하 때 핍박 많이 받고, 6.25 전쟁 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잡혀가기도 하고 이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깨달으려고 애쓰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샤머니즘 같은 그 좀 저급한 어떤 신앙에 빠져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이 비유에 의하면 유대인도 그렇게 됐고, 이제 사거리 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는 그 흘러넘치는 은혜 덕분에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전해지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정말 이렇게 고상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정말 고상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더더욱 우리가 꿈이나 생시나 이제 왕의 잔치에 들어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잔치만 즐길 것이 아니라, 이 표현대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 예복을 입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길거리 거지도 아니고, 길거리 쌈박질하던 불량배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일에만 몰두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신분고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예복을 갖춰 있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변하고,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그것이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 하나님과 함께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복된 인생, 정말 용서, 연민,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연민, 사랑을 받고, 그래서 나 자신을 용서하고 연민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연민으로 바라보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의 행복을 축복해주고 무엇이든지 나눠주려고 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살펴볼 존중하는 그런 삶, 그런 행복한 삶, 그게 바로 예복을 입고 왕의 잔치에 들어와서, 자,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됐고, 정말 내가 고상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멋진 인생이 되었구나. 이것을, 이 잔치를 내가 즐기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복된 인생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그런 복된 삶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